이제 6월 한 해의 절반이 벌써 지나가고 6월 이제 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었는지 한번 중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의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갈망하면서 사는 사람, 또 무엇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인가가 가장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뭘 소망하고 사십니까? 중언부언한다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의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기도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죠. 왜? 자기 기도를 들을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대신 그냥 내 능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뭐 어떤 신한테 의지해서 뭘 해달라. 그런데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의 필요성을 실제로 별로 못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확실한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자신은 그걸 믿지 못합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을수록 기도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선명한 목표가 없으면 중구난방으로 뭐 이거 기도했다가 저거 기도했다가 기도에 어떤 맥락이라는 게 없이 선명한 목표가 없이 기도합니다. 네 번째, 여러 가지 육신적인 욕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또 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이런 류의 기도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런 것들을 너희의 기도의 중심 삼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을 너희 기도에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8절 다 함께 봉독하죠.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게 다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더 잘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에 너의 목적을 일치시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하시는 바에 우리의 소원을 일치시키는 것, 그렇게 맞춰 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다른 말씀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아주 힘든 것, 대단히 힘든 것을 의미하죠. 자기 부인한다는 게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기질, 자기의 본성,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게 쉽지 그걸 부인하는 것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내 명예,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어떻게 해야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 욕망을 거스리면서 내 욕망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다르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며 누구 나라? 아버지 나라. 우리는 저마다 각자 자기 나라, 자기 성을 쌓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나라, 나의 성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나라, 내 나라를 부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세워지는 겁니다.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은 내 뜻을 꺾어야 되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그러면은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이 꺾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이 질문은 이러한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자기를 부인했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리고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형제 사이에, 그리고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거기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인간은 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을 있고 모든 걸 가지고 다 배웠어도 의가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강은 관계거든요. 관계가 좋아야 샬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리고 부부 간의 좋은 관계, 부모 자식 간의 좋은 관계, 그리고 형제들 간의 좋은 관계, 고부 간의 좋은 관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관계가 좋아졌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고 그 다음에 평화가 있고 그래야 희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쾌락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지만 희락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예요.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래서 탐욕이 배제된 필요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주세요 그러면 찻잔 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후하게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콱콱콱콱 채워서, 누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분, 사람들에게 더하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 임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방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없는 성령 충만이 없죠.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면 점점 내가 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임합니까? 관계 속에서 임합니다. 그래서 이 이어지는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주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있고 그 관계 속에 있는 의로운 관계, 샬롬, 화평한 관계, 거기에 희락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가정에서 좋은 관계, 금년에 하나님 관계가 더 좋아졌으면 하나님 나라가 더 임한 것이고, 또 다른 이웃과의 관계, 하여튼 부부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좋아졌으면 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내가 죽음으로, 내가 나를 부인함으로요. 상대를 꺾어서가 아니라 내가 꺾여서. 여러분, 신앙은 옳고 그름에 따라서 누가 옳았느냐 그랐느냐 잘했느냐 잘못했냐를 따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문제는 상대에게 있어도 답은 나에게 있는 게 신앙이에요. 자, 네 번째, 하나님 나라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임한다. 디모데전서 4장 1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연습하라는 말입니다. 무너져도 다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초점을 세우고 또 다시 결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나도는 모르는 사이에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의 이 과정은 끊임없이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물러설 수 있어요. 뒤로 다시 후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결국은 나아가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